오늘 제목은요, 부살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살레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확 정보의 문이 열렸습니다. 산속에 있던, 저기 오지에 있던 인터넷만 터지면은 세계 곳곳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지금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의 속도가, 삶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전 같으면은 수천 년에 걸려서 이루어질 인간의 이 진보가 지금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정보의 시대, 기술 발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식은 쌓여가고 또 정보는 많아져 가지만 지혜는 점점 부족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기근 속에, 흉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많이 배워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쉽습니다. 돈과 성공을 잡아도 이 가정과 관계가 막 무너지고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큰 문제지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실상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맞춰보세요. 다 맞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이 솔로몬 못지않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을 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 살았던 왕도 아닙니다. 혈통이 좋은 귀족 가문의 자녀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많이 배운 유식하고 유명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기술자, 노동자였어요. 이름하여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될 인물이 이 평범한 기술자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발음도 참 어렵습니다. 부살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살렐? 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살렐. 누구지? 우리 교회 세교우 이름인가? 부살렐?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이름을 모르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통해 참된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의 근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은 부살렐을 통해 궁극적인 지혜의 실체가 누구인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지혜의 실체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누가 궁극적인 지혜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2절로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부살레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 부살레를 부르실 때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합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성막 지을 사람, 아무나 그냥 눈에 보이시는 대로, 마음 내키시는 대로 그냥 부르셨다는 게 아니지요. 부살렐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살렐, 이런 거죠. 부살렐아, 나의 거룩한 처소 성막을 짓는데 네가 필요하구나.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세웠노라. 이렇게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름으로 불린다는 건 참 좋아요. 우리가 언젠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함께 들은 적이 있어요. 줄리 권사님이 낭독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이름으로 불린다는 건 참 좋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어이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 불러주세요 이러시는 분 계시나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어이라니 어이가 없죠. 그러면, 그죠? 여러분, 그 감옥에 가면 이름으로 안 불립니다. 그렇죠? 뭘로 불려요? 번호로 불려요. 4725, 3823.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와 있으면은. 이 비인격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번호로 불리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인간 대접을 받을 수가 없구나, 깨달으라는 그런 교정 작업, 교정의 목적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름으로 누군가를 부른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직접 부르셨다는 것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부살레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친밀함의 의미입니다. 친밀함의 의미예요.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실력 순으로, 능력 순으로 사람을 줄을 세웁니다. 그렇죠?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렇죠? 그 능력 안에 들지 못하고 조건 안에 들지 못하면은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이름으로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부르신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조건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을 보신다면 여기서 여러분 구원받을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부터 1등으로 탈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신다는 것,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살렐은요,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왕족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기술자였습니다. 가진 손으로 뚝딱뚝딱 하는, 그게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기술이 있으면은 대우받고 대접받지만 당시에는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손으로 노동하는 이 막노동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살렐은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아시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막인 성막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여기로 부른 것이란다. 네가 지금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지금 너의 너됨, 우연이 아니라 다 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거란다. 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좀 나를 무시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런 부모님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로서 우리가 기죽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는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로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되었든 이 자리에 모이면 서로 너무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너무 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나? 내가 애장에 다니고 우리가 애장 교인이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지.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곳이 우리 애장이 돼야 되고, 그게 주하기회라는 곳이지요.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 부살레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존중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존중받겠습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이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생각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생각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도 잘 사랑하고 계시는데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주님 때문에. 이거 얼마나 좋아요. 둘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셨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이 말씀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부살렐에게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누가 나를 책임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불러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하라는 대로 따라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부살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힘으로 성막을 짓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성령의 지혜를 준다. 내가 그 너의 손을 사용할 테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거라.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반드시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으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를 않고 간구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로 부르셨습니까? 권사로 부르셨습니까? 장로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부르신 자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고 간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은 맡은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싶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줬는데 여러분, 받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코에다 갖다 디밀어도 내가 입을 열어서 그걸 받지 않으면요,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그 직분에 내가 앉혔으니까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만 맡기시고 일만 주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툭 일 던져놓고 한번 잘해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부족해도 내가 채우겠다. 네가 연약해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는 나를 의지만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맡기면요,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하시는 게 복된 거예요. 복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이 머리에서 시작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하면 이렇게 머리를 생각하는데요, 지능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는요, 절대로 이 머리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지혜냐? 지혜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 예라고 대답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머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종교인 거예요. 가슴의 종교예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IQ 보신다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 지능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죠.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직 예스, 예라고 답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말씀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늦지 않았기 때문에 예스 하십시오, 여러분. 예스. 이거저거 토달지 마시고 그냥 예스 하시면 끝날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재능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참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찮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사실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와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하찮은 일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는 너무 귀한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른 길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죽게 하듯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뜻. 여러분, 다 이름마다 뜻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름을 들으면은 그 이름을 유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먼저 물어보기도 해요. 한자가 이런 뜻 아닙니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참 다 이름이 좋아요. 그렇죠? 이 부살렐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뜻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살렐. 부살렐은 세상의 화려한 조명보다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서 있을 때 비로소 빛이 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만 참된 지혜를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그늘 아래 있습니까? 누구의 그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그늘입니까?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 상관없어 보이는 이 기술자 부살렐의 이름을 굳이 기록했을까? 이름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냥 뭐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기록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살렐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하고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살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오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룩한 처소 성막을 지은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그가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성막을 지은 사람입니다. 두 손으로 성막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전반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요, 이 신약 성경이 원래 기록된 원어, 이 헬라어로는 에스케노센이라고 합니다. 에스케노센. 이 에스케노센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요, 장막을 치고 머물다, 곧 텐트를 치고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렇게 옮겨졌는데요,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텐트를 치고 머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장막을 치고 머물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성막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부살렐이 손으로 눈에 보이는 성막, 하나님의 처소를 지었다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참된 성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성막, 성전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살렐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살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사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살렐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명, 부르심이라는, 보내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부살렐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막을 열심히 지었던, 아주 훌륭하게 완성하였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면 공생의 3년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받으시죠? 성령을 받으십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부살렐,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온전한 성막을 자신의 몸으로 세우셨죠. 이렇게 부살렐은 보다 보면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연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 부살렐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주 거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살렐이 손으로 지은 성막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하지만 그 성막이 완전한 구원의 길은 아니었어요. 한계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였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막, 하나님의 진짜 임재,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부살렐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미리 보여주는, 힌트를 주는 인물이지만 결국 참 지혜, 참 성막, 성전의 완성은 누굴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껍데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지었던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진짜 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부살렐이 지은 성막은 그림자였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부살렐은 하나님의 집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부살렐은 성막의 문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부살렐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부살렐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잠시 머물다 떠났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영원한 보살핌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이 부살렐이라는 이 이름은 많은 사람이 지나쳐버리는 이름입니다.
설교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살렐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합니다. 저는 부살렐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설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렸던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나치실 수 없었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부살렐. 이 부살렐의 삶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혜는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하고 다릅니다. 지혜는 화려한 경력이나 이 자격증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오며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이죠.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러나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출애굽기의 이 인물이 신약 성경에 수천 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오랜 시간의 그 간극을 믿음으로 메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부살렐에게 주어진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을 세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성막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아무에게나 주실까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냥 막 주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맡겨진 직분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성령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계산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식을 쌓고 있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지만, 실상 하늘의 지혜는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성막을 짓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성막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문제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디나 이 가족의 가치, 가정의 가치가 자꾸만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니까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양육비나 줘. 갈라지면서 부부가 양육비나 줘. 그거면 돼. 연락할 필요도 없어. 따박따박 정해진 날짜에 돈이나 보내.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왜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2명만 있어도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럼 교회가 왜 무너져요? 교인들이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와가지고 다 일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일이 돼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싸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령의 지혜는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성령의 지혜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달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부살레처럼 성령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위에 부살렐에게 부어진 성령의 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마다 하늘의 분별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